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요, 지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있었던 우리 알류 말씀의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237 전도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도받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우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지금 흐름을 이제 딱 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고, 제가 황철 목사님께 사실 제가 이제 한 장짜리로 정리한 그 이미지를 보내놨는데, 목사님 시간 나실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공유하시고 좀 나누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타야 될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세계 선교 대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이제 흐름들이 이제 거기에 있을 예정이죠. 큰 줄기를 놓치면요, 사실은 저희가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큰 줄기를 놓치고 내 수준으로 내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를 사실 방황을 해야 돼요. 근데 큰 줄기가 확실하고 그 속에서 분명한 인도가 나오면은 너무 들어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게 뭐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교회를 왔을 때 김예성 선교사라고 지금 이제 통역하는 친구 있잖아요, 레이. 저희 LA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어 예배를 했어요. 그 영어 예배는 제가 오기 전에 3년 전에 시작이 됐고,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영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냐?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세련된 영어로 이렇게 분명히 복음인데 또 이제 너무 다락방스럽지 않고 뭔가 이제 사실은 또 이제 미국스러운 메시지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예성성에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께서 다민족을 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다민족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 순간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교회에 와 보니까 특징이 이제 중화권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10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쭉 이제 확립돼서 이제 인도받아온 권사님 제자가 한 분 계시고, 저기 한족 제자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하나가 이렇게 어디서 여자를 하나 연애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중국에 굉장히 사실 엘리트 집안에 또 아주 괜찮은 예쁜 아리따운 처녀를 또 한 명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족 또 제자 또 한 명을 또 대학교에서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할 때 막 뭘 해야겠다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캠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상 내가 이분들이랑 가야 될 현장들을 한 번씩은 돌아봐야겠다고 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좀 이제 좀 그분들하고 가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현장들을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돌다 보니까 다락방이 생겼어요. 또 다락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시간표에 이제 캠프를 해야겠다고 사실은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캠프가 쭉 벌어지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흐름을 타면서 교회 흐름 속에서 237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민족 캠프를 하겠다고 막 다민족 많아 보이는 현장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캠프를 제가 다 갔어요.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다민족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근데 다 가보고 확인해 본 결과가 뭐였냐면은 참 다민족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 귀한 팀들을 데리고 집중할 수 있는 현장들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인도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한 현장에서 부평에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가 진짜 사실은 들어가야 될 본론 현장이라고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던 정왕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의 집을 베이스로 캠프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팀들을 제가 광고도 안 했는데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화권 제자들도 캠프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모든 걸 다 조성하셨어요.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캠프는 그걸로 끝난 거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구나. 그게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저희 앞에 지금 다민족과 237과 5천종족 복음화를 놓고 볼 때 큰 흐름이 지금 와 있으니까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이번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 70이잖아요, 그렇죠?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이거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이거 이후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다민족 선교 대회가 있을 겁니다. 날짜는 미정인데 5월달, 6월달 안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선교 대회와 다민족 선교 대회의 차이는 뭐냐? 세계 선교 대회는 전 세계 237의 방향을 놓고 전체해 주는 메시지고, 이 다민족 선교 대회를 하면 특히나 지금 우리 국내 다민족 현장에 와 있는 이제 그런 응답들을 놓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좀 굳이 행정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5천종족 팀과 전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다민족 소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내 현장을 놓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TCK이고, 두 번째가 유학생이고, 세 번째가 이제 노동자입니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다민족 소상임위의 조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현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을 놓고 저희가 이제 받을 응답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놓고 지금 이제 전도학교가 사실상 지금 이제 예비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인도를 잘 받으시고 있다고 사실 느껴지는 거는 이미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씨가 사실은 뿌려져 왔고요. 우리 형철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이 일산 지역에, 정확하게 말하면 강선호의 일산 시찰에 있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이제 다민족을 향해서 또 이렇게 방향을 잡은 지가 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를 시키는 이제 과정 속에 사실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제일 안 돼요. 지방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서울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여기가 또 분명히 경기인데도 노회상으로 보면 서울이에요. 여기가 강서노회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고향 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귀한 팀들이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전도학교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면은 지금 있는 현장하고 지금 진행되는 현장이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민족 전도학교랑 이거를 어떻게 같이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 한 번 진행되잖아요. 월 한 번인데 그러면은 매주는 어떻게 하느냐? 다민족 전도학교도 사실은 온라인 메시지가 매주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키와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 꼭 매주 나오는 그 다민족 전도학교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100%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도학교란 조직과 모임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길게 인도를 해 가실 거고요. 정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응답들 주실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 가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아마도 다음 달에는 한대훈 목사님 정말 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번에도 이 목사 가야 되겠다 해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오면 그게 아니라 약속이 돼 있는데 제 윗분이 오셔야 되는데 또 2달 연속 오니까 이게 마치 지난달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다고 하는 심정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게 있을까지 그냥 뭐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매주 흐르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요 지금 붙잡고 매주 캠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기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조명해 주신 분이 우리 배웅기 목사님인데 평신도 빌립이 역사 다 일으켜놨는데 나중에 그 베드로랑 요한이랑 와서 막 능력으로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뻘쭘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인도에 따라 갔단 말이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거기서 한 번만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확하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서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교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하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복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빌립을 사라지게 하셔서 다른 현장에 나타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딱 한 번 만나고 그렇고 그래서 빌립은 계속 연달아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그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21장인가 20장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 21장인 겁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자,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인데 저희가 지금 정왕동에서 캠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귀한 현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포스트가 있으니까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똑같은 동네인데 살짝 몇 블럭 옆인데도 거기는 한 명도 복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중화권 이제 그 우리 한족 제자의 고백이 뭐냐면은 야, 이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와야 되는구나 이제 감사하고 또 자기는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이렇게 복음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나 사실은 내가 복음 받은 게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편안하게 누려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를 왜 바라겠습니까? 근데 또 지난주 토요일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락방 전도 시작이거든요. 다락방의 시작. 야, 그래서 또 이번 주 현장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다락방을 문을 여시겠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큰 흐름이고요. 이거는 계속 사실 타고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매주 현장을 놓고 현장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죽지 않습니다.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인도받고 요게 살아있으면요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서요. 이 부분을 제가 참 조명하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확인하게 되는데, 자, 저는 지금 이 말씀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다, 맞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적용하는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메시지 듣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비대면이 뭡니까? 이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막 줌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못 가는데 영상으로 메시지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만을 사실은 어떤 그런 수단적인 측면에서 비대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계속 요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어떤 답을 얻었냐면요, 이거는 뭐냐, 사실은 만남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만남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 관점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뭐가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생각하고 인도를 받는데, 사실은 비대면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예정하신 장소에서 그 사람하고 만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뭐냐?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99%입니다. 여기서 다 일어나요.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되고 작정된 부분이 이제 나한테 먼저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 누려진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재 가기 전에 이미 답으로 다 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들어가겠다면은 그게 맞아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잖아요. 그럼 99%란 말이죠. 그럼 뒤에 나오는 1%는 뭐겠습니까? 다 준비된 거랑 우리가 그럼 만나야 이제 일이 이루어지니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겁니다. 자꾸 이게 수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흐름을 놓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선택된 자라고 하셨어요. 선택된 자. 그러니까 이 비대면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전도 운동을 하도록 선택된 자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막 한 가지 해석에 매달리지 마시고 한번,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놓고 요 단어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비대면 전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자, 억지 선교가요, 꼭 지금 이제 뭐 애굽, 뭐 바벨론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와 있어요. 지금 저희 주변에 많은 다민족 현장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담지 않았는데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담기 전에 이미 와 있는 현장.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안을 열지 않으면요, 그냥 많은 다민족이 돌아다녀도요, 야, 요새 외국인도 좀 많아졌네 하고 넘어가요. 그냥 많아졌네, 아이고.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은 조금 막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래요. 저기 안산에 원곡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다민족 현장 있지 않습니까? 안산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 동네 옛날엔 진짜 살벌했어요. 막 살인 사건 막 그런 거 막 잔뜩, 폭력 막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사실 안정된 지가 사실은 몇 년 안 됐대요. 그만큼 사실은 심각한 일들이, 사실은 다민족이라는, 왜 외국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방에서 문제 갖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 접하게 되는 현장은요, 사실은 이런 현장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프고 혼잡하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어요.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꾸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이거 지금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3년 전부터 청신, 초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실무진들하고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금 청신, 초신에 요 다민족 TCK에 대한 하다못해 특강이라도 좀 해야 된다. 애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와 있는 이 다민족의 그 눈을 못 열면은 사실 우리나라 더군다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다. 아니,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이 TCK들 왕따 시키는 자리에, 핍박하는 자리에, 아니 지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농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지 선교라는 건 사실 1차 현장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라도 붙여주시는 현장. 사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적으로 보는 눈은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는 거는 대면인데 왜 비대면이냐? 사실은 이게 진짜 깊이 메시지 묵상 안 해보신 분들은요, 유 목사님 분명히 1강에 비대면 전략 해놓고서 억지 선교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저 멀리 실제 지금 있는 237 현장을 비대면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TCK 한 명을 볼 때 이 아이의 상태와 이 아이의 시간표를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얘가 지난주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막 이번 주에 막 사고를 치고 막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얘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에 있는 응답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문을 열도록 예비하신 중직자가 있어요. 그 속에 미리 박아놓으신 중직자들이 있어요. 아직 미션을 발견 못했고, 아직 237을 보지 못했고, 아직 그거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중직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응답받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데리고 계속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죠? 이 아직 눈이 안 열린 이 야손 같은 여자를 데리고 그 현장에서 중형 응답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막 그거 보석금을 주고 전도자를 살리고 막 교회를 지키고, 그렇죠? 저자의 불량한 무리들이 오는데도 전도자를 보호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장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버려진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태반은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무너지고 상처받고 뒤틀린 인성과 뒤틀린 영적 상태와 그런 걸 가지고 오는, 도저히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고 지출로만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와 있으니까 또 교회 안에 또 막 소란스럽고 막 갈등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자, 이거는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 시간표에 만나는 특징들이고요. 이 비대면이라는 건 그래서 실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놓고, 이 현장을 놓고 계속 요 말씀 속으로, 그리고 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요게 조명이 되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게 너무 사실은 미미한 현장이지만 앞으로 하실 237과 5천을 미리 보는 시간표인 거예요. 미리 보는 시간표.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아까 우리 TCK 이름이 뭐죠? 일심이.
자, 일심이 같은 아이를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안에 와 있는 TCK들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아이들 아니고 우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중앙권 제자들이 낳은 자식들이요. 얼굴도 한국 사람이죠. 뭐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했는데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혼혈인 티가 나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거. 또 재미있는 게 큰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작은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얘네 둘이 TCK 함량이 또 달라. 비율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아이들의 조건이 응답으로 바뀌는 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전도가 아니면은 그거는 되게 감추고 싶은 제목이에요.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거. 또 권사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중국말로 하면 한 300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분도 한국말 못하는 게 잘하죠. 언어가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통에. 통역도 하고. 그런데도 중국어에 비해서는 표현 범위가 떨어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남편은 이분이 막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아니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중국의 건설업을 갖다 거기서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고 한국 오신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도 그 남편이 중국에 있어.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뭐 돈 벌 생각 없이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 남편이 없으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조건이 전도랑 복음을 놓고 보면 최고 조건인데 아니면은 좀 이제 좀 어렵죠. 남편이 복음이 좀 뿌리가 얕으니까. 근데 오히려 분리해 놓고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안 좋은 조건들이 이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최고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진짜 237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99%. 여기 이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뭐 현장에 가지 말고 비대면으로 응답받자 그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237의 응답을 비대면을 보면서 가는 시간표인 거죠. 여기에서 진짜 충분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보기 전에 이미 다 응답 받은 거예요. 237을 본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본부의 흐름과 지금 이 다민족을 놓고 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대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1%라 작은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99%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표와 그 장소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누구와 같은 만남이? 그 빌립의 발걸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 같은 그 만남이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장 수준 낮은 전도거나 가장 수준 높은 전도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수준 높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중요한 만남을 우리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른 거 끌려가면 안 되니까 오직 복음에 반응하도록 오직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도록 숨겨놓으신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비로소 이 현장이 제대로 된 현장이 이제 있을 때 이 교역자들의 가치가 이 교역자들의 중요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역자들이 현장에 있는 중자보다 훈련도 덜 돼 있을 수 있고 인격도 전도에 대한 증거도 더 적을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런데 야, 이 교역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세요. 제가 2012년도에 우리 황철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이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고 제가 성남에 저기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성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동네가 개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란역에서 수진역까지 이제 지하철이 항구가인데 항구가 전체가 다 모텔이에요. 그런 거를 사람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가 지하철 항구가 아니 다 모텔이겠습니까? 거기가 그래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뭐였냐면, 야, 여기는 살리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황철 목사님 저랑 같이 팀이 돼갖고 이천지교회를 하게 됐어요. 팀이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천지교회 일도 해야 되겠고 막 전체를 막 또 대신방 돌아야 되겠으니까 저한테 자꾸 교구 사역을 맡기시는 거야. 교구 사역을 해라 하다 보니까 나중 가니까 내가 좀 의심하기에는 한 내가 3분의 1 정도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 현장에 가서 몇몇 중자분들을 뵀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전도사잖아요. 신학교도 졸업 안 한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뱉게 하신 그 말씀을 주워다가 성취시키는 중직자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거기에 있는 중직자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 운동하신 분이고 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옛날에 유 목사님 우리 여기 전도학교 하러 와갖고 막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다고. 초창기부터 전도 운동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이 성남여기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수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도사님처럼 현장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니까 현장에 깊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그게 막 자리도 높지 않고 연륜도 깊지 않은데 오히려 그게 더 현장을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세요. 진짜 그 성남 그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있는 것들이 저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시절에 받았던 응답들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또 바로 옆에는 또 성남 저기 분당이 있잖아요. 또 목사님 또 가라고 하셔갖고 그 분당에 또 이제 또 우리 날고 기는 장로님들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또 새벽 예배도 돕고 또 그분들하고 지교회도 가서 또 사역도 해보고 전도사 때 편하게 했는데 이 현장이 진짜 있으면요, 야, 이 사람을 왜 세우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역자도 있고 교역자가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교역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혹시나 이제 또 이게 지금 유튜브 올라가고 다른 분들 중자분들 들으신다면요,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교역자를 바라볼 때 눈은요 그 사람의 미션에 대한 거예요. 그걸로만 보면 돼요. 아, 이분은 요거 하도록 우리 교회 붙이신 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나머지 생각할 게 없어요. 교육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이분의 뭐 인격과 어떠니 캐릭터가 어떠니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분이 미션이 다민족이다.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들어가는 시간표에. 아무 힘이 없는 교역자도요, 일주일에 살아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 한 군데만 있어도요, 아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세요. 막 그런 응답 없이 막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을 이것저것 떼어 붙이더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말고 한 군데라도 진짜 살아있는 캠프, 살아있는 다락방 할 수 있으면요, 그거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걸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워지기만 하고 다른 교회 간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응답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대면 현장을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살아나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는 그냥 이래저래 세워질 중직자였는데, 자, 70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70인이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사도와 똑같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 사령관인 거예요. 현장 목회자. 사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문을 보는 건데 이제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진짜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스템의 응답은요,
결국은 중직자가 미션 가지고 서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 목회자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막 대단한 역사를 벌인다고 해도 그거를 붙잡고 지속할 수 있는 중직자가 없으면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또 중직자도 자기 현장의 업과 전도 운동이 딱 이게 원네스가 안 돼 있으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막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갖고 TCK들이 많이 있어갖고 막 어디서 막 뭘 하나 임대해갖고 막 월세 내고 막 하시는 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진짜 저랑 지금 사역을 하시는 귀한 중직자분이 그 OMC 보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TCK가 많은 현장에다가 이거를 하나를 임대해서 그분 보험 사무실 하면서 그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만약에 센터를 하나 열어놓으면요, 누군가 열쇠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있어야 돼. 상주해야 돼. 근데 그게 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이 안 돼. 근데 이분은 자기 업이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 TCK도 와서 사역도 와서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 되니까 거기는 지금 몇 년째 캠프가 지속되어지고 많은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업과 현장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현장의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70인 중직자의 응답.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벌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다섯 기초 아닙니까? 다섯 기초 사역. 이거는 다락방은 뭐다, 팀 사역은 뭐다, 미션은 뭐다, 전문 사역은 뭐다, 지교다, 그거를 뭐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사역 아닙니까? 실제 사역.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뭐 방법으로 훈련해서 이게 됩니까? 아니요. 실제 현장에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개인이 살아나는 게 다락방. 그래서 그 개인이 살았을 때 그 개인이 살아난 걸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게 팀사역. 그것이 이루어진 만남이 팀사역. 사역을 지속하다 보니까 진짜 깊은 치유가 필요하고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받는 게 미션업, 업 전문 사역, 그리고 지역을 놓고 지속하는 게 지교회.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응답 속에서 발견된 현장에서 우리가 이 대면의 만남을 받을 때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미디어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파송. 우리가 메시지를 파송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파송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요,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뭐 태국 얘기도 하시고요, 또 빗물 선교도 하고요. 거기를 우리가 매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분명히 파송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2, 3, 7을 겨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파송한 다음에 또 함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디어인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보니까 여기에 주신 단어가 작정된 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저 아직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이 목사님도 별로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설명한 거에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아직 요 시간표가 아닌지 요게 아직 잘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거 두 개는 알겠어.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요 부분을 놓고. 근데 이 미디어라는 게 꼭 뭐 영상만 그런 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박현주 교수님이 여기 왔다는 얘기 듣고 참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한 1년 전에 거의 매주 만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산업선교회에서 렘넌트들을 데리고 서밋 포럼을 했어요. 진짜 우리 다락방 안에 중요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렘넌트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하고 다락방 안에 전도운동을 놓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애들이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서 뭔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 보자. 세 팀을 만들었어요. 237팀, 치유팀, 서밋팀.
제가 237팀에 제가 목회자.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게 빗물. 제가 박 교수님이랑 계속 만나서 포럼하고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하면서 너무 빗물에 대한 거 많이 담았거든요. 여러분 그 빗물이요. 빗물 시스템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예요. 보여지고, 그렇죠? 확산되고, 보낼 수 있고. 어떤 작정된 응답이 사실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요, 진짜 이거는요, 우리가 이 유랑 시대를 놓고, 이 유랑 시대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련들과 막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지고 막 유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응답 받았더니, 예루살렘에서 응답 받았더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응답으로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또 응답할 수 있도록 바울은 뭘 했습니까?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막 본부가 막 급격하게 막 변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일을 30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막 일을 그만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전에는 중요했던 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기도 하고, 전에는 막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도 없이 뭐가 막 바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핵심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요, 거의 하루 안으로 12개 언어로 통역돼서 나온다니까요. 지금 왜 237센터 부스를 30개나 마련하느냐? 부스가 30개가 있어야 메시지 나오면 바로 그냥 돼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라이브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 이거를 준비한 거구나. 그러면은 아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라면은 좀 사람 좀 상처받고 좀 갈등 있고 해도 그게 뭔 상관이냐 된 거지. 왜? 진짜 237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회의하고 막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우리도 진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 현장도 안 가고 비대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이제 제가 오늘도 현장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응답들이 다 와 있는 걸 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분명하죠. 그래서 유랑시대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했으면 뭐가 됩니까? 시작돼요. 시작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일들과 함께 동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 러시아가 저거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멈출 기미가 안 보여. 왜? 전쟁을 시작했으면요, 뭐라도 뽑아야 돼요. 뽕을 뽑든 뭐 가라지를 뽑든 뭘 뽑든 하여튼 뽑아야 돼. 그게 끝나야 지금까지의 손해, 지금까지의 피해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랑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이 시작이라고 할 때는 굉장한 갈등과 재앙과 환란, 뭐 그런 부분들과 동반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미디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본격화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이런 상황을 놓고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미디어를 준비하는 거죠. 본부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본부에서 준비된 게 있으면은 우리 안에 가져와서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중화권 제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본부 2부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부만 통역을 하니까, 중고 통역을 하니까. 지금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다민족 사역을 마음 담고 하신 분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12개 언어로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갖고 중국어도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화어 대만어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한어랑 다 나오고 그렇죠? 러시아어도 그렇고 러시아 통역자들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와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기도 하고 요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우리의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진 게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자, 결론적으로 사실 몇 가지 현장의 포인트만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론이라고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원래도 위기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처음에는 교장 교감이 수업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앉아있대요.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걸려갖고 교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장학사까지 파송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 안에 TCK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학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 정왕동에요. 분명히 TCK들 특징이 초등학생 때 엄청 많아요.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은 반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저기 정왕동에 있는 군서초등학교가 거의 90%가 이제 저기 다민족 TCK거든요. 중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중학교가 폐교돼 버렸어요. 군서중학교가.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그래서 행정적으로 바꾸기를 군서미래국제학교로 바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인천하고 경기에 그게 하나씩 있거든요. 저기 인천에 있는 한우리 학교가 있어요. 그게 전국 최초의 공립국제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시흥에 있는 그 정왕동에 있는 군서미래국제학교가 그게 경기는 최초예요. 분명히 그 학교가 수백 명 전교생이 있던 학교 건물인데 두 학교 다 특징이 뭐냐? 전교생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행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안에 들어가면 문제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부터 그때 제가 안산에 사던 드림캠프가 다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바로 그걸 봤어요. 학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하던 거 멈추고 안산에 있는 현직 교사들 한 번만 만나자 불러 모았어요. 그때가 2020년 2월 말이었는데 한 번 만나자고 만났거든요. 그날 이후로 계속 지금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중요하고 재앙이 돼가고 있어. 학교 안에 TCK들 다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황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배경이 뭐냐? 저랑 황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성남에서 놀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현직 교사들하고 이렇게 걸려갖고 현직 교사들하고 미션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유강하 권사라고 아주 지금도 응답 잘 받으시는 대표적인 교사가 있으시고 주변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재밌는 게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을 다 저보고 한 번씩 가보라 그랬는데 거기는 안 보내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거기 안 보내셨어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또 이제 딱 그게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근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지금까지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 배경으로. 근데 지금 학교 너무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현직 교사 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교사분들 원로 은퇴하신 원로 핵심 교사들이 계세요. 이만석계 최은수 원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상의해서 인천에 있는 좀 교사들하고 좀 이제 좀 학교 파고들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연결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했어요. 학교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 이 학교에 얼마나 위기가 와 있는지를 알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들어가면 문은 너무 쉽게 열려요. 너무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감당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학교 좀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공단이란 걸 놓고요. 요거 그리고 요거 한번 진짜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려 있는 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로 봐야 되느냐? 거기는 막 외국인들 직원들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사업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자녀 문제, 직원 문제, 막 온갖 문제들. 근데 또 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특히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숙소랑 회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그 공단과 공장과 사업주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은 필요한 거 그런 현장을 이렇게 놓고 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고 뭐 대학 같은 거 뭐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일산에 좀 대학이 좀 이제 없긴 한데 항공대랑 저기 농협대 가시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대학 뭐 제가 옛날에 대학 생각하던 가닥이 있어갖고 좀 일산에 이 대학교가 뭐 있냐 하면 대강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건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거 놓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조금 작더라도 굉장히 실제적인 캠프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인도 받으시면서 요 흐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미 다들 현장을 사실은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이거랑 딱 이렇게 흐름이 맞아갖고 지속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빗물 식수와 그게 미디어라고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미디어예요. 제대로 심어놓으면은 계속 돌아가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라니까요. 저기 태국이나 저기 어디 뭐 깊은데 들어가면은 진짜 깨끗한 물 먹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지,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병들고 힘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니까. 아니 우리는 뭐 정수기를 놓고 먹든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마트 가서 뭐 생수를 몇 개씩 막 사서 먹든 뭐 우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향 일산 지역을 놓고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시간표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델적인 흐름만 딱 잡으면 된다. 예. 크게 할 것도 없이 하나만 정확하게, 그리고 나가기 전에 와 있는 거 정확하게. 특히나 우리 자녀들, 우리 저 뒤에 있는 일심이 저런 친구들한테 이 TCK라는 게 어떤 메시지로 담기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평생의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TCK로 부르셨더라고요. 제가 TCK인지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제가 8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싱가포르 갔어요. 갔을 때 TCK였죠.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영원히 TCK가 돼버렸어요. 왜? 저는 이미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한국에 왔을 때도. 전 평생을 TCK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TCK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구나. 그게 언약으로 잡히면 평생 미션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칫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뜬구름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세 단어, 이거를 오늘의 내 현장에 딱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다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 237을 봤다는 것 자체가 더 없는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237로 가려고 친다면은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올 겁니다. 사탄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한번 겪고 넘어가야 237 진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다민족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당기지 않고 편안하게 작은 응답, 세밀한 응답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비대면부터 미디어까지의 모든 응답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